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2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그 고대 세계를 호령했던 도시 국가죠. 두로. 이 두로 왕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네, 맞아요. 뭐랄까 성공과 교만, 그리고 그 끝이 파멸로 이뤄지는 과정이 아주 극적으로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시돈에 대한 경고랑 이스라엘 회복 약속까지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교만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해요. 2절 보면 두로 왕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휴, 정말 대단한 교만이죠. 자기 지혜랑 무역으로 얻은 그 부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높아진 거예요. 4절 5절에 딱 나오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단순히 부자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부랑 지혜 때문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한 거 6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하긴 당시 두로가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럴 만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걸 명백히 선을 넘은 교만, 신의 자리를 넘본 거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고요. 결국 그 대가가 정말 혹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 그것도 아주 포악한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7절이죠. 네, 그의 모든 영광을 다 짓밟고. 그렇죠. 그리고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처럼 아주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하세요. 8절에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제일 좀 소름 돋는 건 9절인데 그를 친한 자 앞에서 죽음 직전에 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 그렇죠.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 그 아이러니가 참 비극적이죠. 힘이나 지혜를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엔 다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형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두로 왕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완전한 도장, 지혜 충족, 온전히 아름다움. 12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13절, 14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두로 왕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뭐랄까 어떤 영적인 존재의 타락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해석이 정말 많아요. 이게 역사적인 두로왕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냐, 아니면 뭐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적 존재, 예를 들어 사탄을 빗댄 거냐, 이런 논의가 계속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네요. 네. 근데 사실 그 해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 같아요. 처음에는 흠없이 완전했는데 15절, 그 무역이 너무 번성하면서 생긴 불의와 폭력 때문에 16, 18절, 결국 타락하고 쫓겨났다는 거. 아, 아름다움과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네요. 17절에 보면 그 영화로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오히려 교만의 자양분이 되어서 파멸을 스스로 불러온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타서 재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끝나죠? 네. 참 허무한 결말이죠. 한때 그렇게 대단했던 존재였는데 말이에요. 이 두로왕 이야기가 워낙 강렬해서 여기에 좀 빠져들게 되는데 에스겔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옆 동네 시돈으로 넘어가죠. 20절부터요. 네, 그렇죠.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도 짧지만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아, 그럼 이 시돈 심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시돈만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벅한 그림이요? 네. 두로나 시돈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했던 주변 세력들 있잖아요. 성경 표현으로는 찌르는 가시, 아피게 하는 가시라고 하는데 24절? 아, 네네. 이런 세력들이 심판받을 때 그때 비로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신호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딱 이어지죠. 심판과 회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전체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23절, 24절, 26절에 다 나오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벌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주권적인 분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회복시키려는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심으시는 거예요. 와, 오늘 에스겔 28장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까지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특히 두로왕 얘기는 우리가 가진 성공이나 재능,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짜 가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걸까? 혹시 내 안에도 뭐랄까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교만의 그림자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 삶의 진짜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